우리 에드먼턴도 그렇고요, 캘거리도 그렇고, 또 밴쿠버도 그렇고, 또 토론토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도시를 가든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큰 도시가 있어 강이 흐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강이 흘러서 큰 도시가 생겨난 것일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이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도시가 탄생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처럼 강물이 흐르는 곳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말씀인데, 이 에스겔을 크게 셋으로 나눌 때에 이 마지막 부분 37장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파트예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리고 그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된 예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잘 알려진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47장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이 예언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가? 자,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그리고 적시는 모든 곳마다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되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런 강물이 흐르는 곳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안디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모두가 이 회복의 강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물, 이 강물, 이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물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물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 흐른다고 했어요. 성전 문지방,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 안, 거기로부터,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문지방 밑으로. 다시 말하면 그 물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 땅에 우리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가 내가 거하겠다고 하신 유일한 처소가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연장이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생명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수. 생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생수와 같고 생명수와 같아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아멘 할 때까지예요. 나라가 살아나고, 그렇죠? 내가 살아나고, 옆 사람이 살아나고, 아멘이세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구약의 에스겔은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천국에 대한 환상은 요한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은 에스겔 47장. 신약에는요,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운데. 근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거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문지방 밑으로 새어나오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수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엎드리고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뭘 좀 주세요. 뭘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나를 적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즉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생명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자,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그들이 정말 회복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이 회복되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다시 살리는, 무너졌던 성소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먼저 구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한 번쯤은 아마 에드먼턴에 살면서 다 밖에 텃밭이나 혹은 뒤에 있는 데크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거실 한쪽 편에 화분에라도 아마 채소를 한 번쯤은 다 심어 보셨을 거예요. 길러본 분은 아실 거예요. 참 신기하죠. 흙에다가 씨를 심고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물만 주면 돼요. 물만. 근데 참 신기하네요. 상추를 길러보니까 특별히 내가 거기다가 뭘 하지 않고요. 꾸준히 물만 줘도 이야, 이 상추가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그래서 상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삼겹살. 별로 많이 심지도 않았는데 농약도 주지 않았어요. 거름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준 거라고는 그냥 죽지 말라고 뭐만 줬어요? 물만 줬어요. 물론 햇볕도, 물론 양분도 토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물만 부지런히 준 거예요. 그런데도 삼겹살을 싸먹을 정도로 상추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다고 먹어요. 왜요? 무공해니까. 그렇죠? 올게닉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수라고요. 생명수. 생명수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던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요. 살아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인생에 소망이 없던 여인 아닙니까?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꼬이고 또 꼬이고, 이 남자 만났는데도 이 남자로부터도, 저 남자 그래서 만났는데도 저 남자로부터도, 지금 그래서 새로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살고 있는 남편으로부터도, 남자로부터도 만족함이 없어요. 인생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 그래서 물길러 그 뜨거운 중동의 햇빛 정오에 말이죠, 남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이 갈급한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생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어떤 생수를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있죠. 그런데요, 생수는요, 우리의 해갈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죠. 시원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생명수와 같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아서 이것을 마시거나 이것을 체험하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육체가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첫째 특징이 뭐냐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있어야 되는 그 생수가 아무리 찾고 세상에서 찾고 찾아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인 줄 알았는데, 돈인 줄 알았는데, 갖고 또 갖고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니, 만족함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국 끝에는 그 소유한 물질이 내가 1센트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내 것이 아니고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찾던 생수가 아니었구나.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뒤늦게. 여러분, 그 생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물이 오늘도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흐르는 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은요, 그 물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흐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고여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인 물은 연못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강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생수가,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실로암 연못에 고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흘러서 흐르더라 그래요. 흐르더라. 그래서 조금 흐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흐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큰 강이 되고, 그 강이 계속해서 흘러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강물이 들어가는 바닷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물이 계속해서 저 헐몬산으로부터 흘러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여 있는 듯하지만 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다시 흐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요단강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이루어 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보시면 거기에 얼마나 잉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요단강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가보면 물속에 있죠. 비단 잉어들을 누가 걷다 거기다 풀어놨는지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향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 곳 좌우편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서는 결국 하류에 가면 큰 호수를 이루어요. 근데 그 호수의 이름은 사해입니다. 사해. 데드 씨. 왜 사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지만 고요만 있어요. 아니 물은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왜 고요만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사해의 지표면이 지중해의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흘러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태양열에 의해서 다 증발을 해버려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요만 있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소금 호수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흘러 넘칠 때까지 충분한 분량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위에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흐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메마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메말라요.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이 신앙에도 전성기가 있어. 신앙에도 전성기.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 인생과 같이 라이프 서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장년기, 그리고요 노년기, 그리고 뭐가 있죠? 죽어요. 이게 우리 라이프 서클이잖아요. 근데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서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다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조금 지나면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말씀과 더불어 청년의 때처럼 원기 왕성해. 그러는가 하면 원숙함이 묻어나는 중년기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라이프 서클, 이 페이스 서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년기예요. 노년기. 노년기가 되면 우리 육체는 무너져가요. 그런데 고린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믿음의 나이는요, 믿음의 역사는요, 노년기가 후패하는 게 아니에요. 노년기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노년기가 더 원숙한 거예요. 노인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노년기가 더 원숙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속사람이 더 강건하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믿음의 전성기, 뭐 요즘 뭐죠? 그 7080인가? 아니 7080? 옛날 무슨 드라마 뭐죠 이름이? 네? 네. 7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그게 뭐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전성기죠? 여러분에게도 다 전성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날마다 뭐만 붙잡고 있냐면, 그때 내가 청년부 때, 그때가 내 신앙의 전성기였는데, 그때 진짜, 그때 내가 50대 때, 그때 내가 40대 때, 막 열심히 하여튼 선교하고, 열심히 선교지 다니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전성기만 맨날 되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새로울 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자꾸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갈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어떻게 돼요? 네.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3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스며 나왔다 그래요. 스며 나왔다. 여러분, 스며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스며 나오는 것은 물의 양이 많을 때입니까? 적을 때입니까? 적을 때죠. 그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측량해봐라. 그래서 성전을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천척을 가요. 천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길이가? 네, 천척. 가서 물 깊이를 재봤더니 발목에 차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며 나오던 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가다 보니까 발목에 차고, 그리고 다시 또 가서 다시 한번 또 재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어디에 올라가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다시 또 측량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수, 생수는 계속 흘러서 많을 뿐 아니라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깊어져야 한다. 예. 즉, 더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은혜는 계속 받는데 왜 우리의 영성이, 내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는 받는데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영성이,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담기지 않아서 그래요.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를 못해. 조금 담았어. 근데요, 금방 다 까먹어버려요. 담기지가 않으니까 깊이가 없어져 버려요. 구멍이 뚫려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고 좀 깊어질 만하다가, 그쵸,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이 휙, 바람이 휙, 고난 혹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가시덤불과 같은 기운을 막는 것이 덮여버리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야 하지만 더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받고는 있는데 담기고 있나요?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 정도 되세요? 아니면 허리 정도 되세요? 아니면 꼴까닥 헤엄쳐야만 되는 정도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메마른 것일까요? 왜 담지 못하죠? 왜 담기지 않죠? 왜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네 번째, 오늘 이 말씀 은혜의 강물의 네 번째 특징, 그것은 악한 것, 거짓된 것, 음란한 것이 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한때는 우상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하나님에게 드렸던 제사의 단이 아니라 그것을 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불사르는 제단으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단으로부터 뭐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악한 것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거짓된 것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음란한 것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다른 것이 흐르면 안 된다. 다른 것이 흐르면 안 돼. 망하는 거예요. 악한 것, 거짓된 것, 음란한 것이 흐르면 안 돼요. 거기로부터 뭐가 흘러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과 가정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풍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집안의 분위기. 네.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마더와이즈,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라고 하는 세미나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마더와이즈가 무엇인지 아마 목장 카톡방에 다 올라와 있죠? 다 보셨어요? 반응들 좀 해보세요. 다들 무슨 오늘 집안에 근심이 많으세요? 다들 아주 그냥 반응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앉아있는 얼굴들이에요. 전부 얼굴들이 왜 이렇게 다 힘이 없어요? 저처럼 시차가 아직 적응 안 되셨어요? 지금 감기가 유행인 것 같은데 이번 감기 아주 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건사님, 그죠? 이번 감기 아주 힘든 거, 다들 걸리면 아주 며칠씩 끙끙 앓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목장 카톡방에 마더와이즈가 무엇인지 목자들이 다 올렸죠?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이따 친교 시간에 목자들이 한번 볼 거예요. 같이 꼭 보세요. 마더와이즈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에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해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이민 가정 코칭 세미나라는 것을 해요. 이민 가정, 좀 한국에 있는 가정과 다르잖아요. 특히 이민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민을 오신 이유가 하나예요. 거의. 그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한국을, 고향을
조국을 떠난 거 아닙니까? 큰 결단하고. 그럼 달라야죠. 이곳에 세워진 가정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바빠갖고 애들 돌볼 틈도 별로 없어. 그쵸? 그럼 그러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중요한 거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민사회는 또 이 서양 문화가 있어서 목회자가 가정에 가서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게 여기는 프라이버시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인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냥 한 번 집회하고서 끝.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한 번 집회하고 나서 끝. 이래가지고 과연 가정이 변할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어머니들부터 아버지부터 변해야 된다. 그래서 세미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뭔가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 봄에 이제 마더라이즈 세미나 알게 되고, 그래서 몇 사람들을 제가 장로님들과 해서 먼저 한번 보내봤어요. 세미나에. 마더라이즈가 과연 우리 이민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요, 목사님이니까 이래요. 요즘 시대는. 성도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샘플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보내봤어요. 갔다 오시더니 전부 다 고백은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한번 마더라이즈가 과연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니스 글렌을 초대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드니스 글렌이 안디옥 교회를 온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은? 세계적인 분이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모이기를 해요, 세미나 때. 몇 수십 명 이렇게 모일 테지만, 여기에 드니스 글렌이 온다는 거예요, 창설자가.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봐도 좀 신기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재작년에도 우리 조세핀 킴, 대형 교회들도요, 컨택이 안 됩니다.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드니스 글렌 마찬가지예요. 뭘 보고 여기로 와요?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임팩을 주기 위한 그런 자리를 찾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도 한인교회. 근데 여기를 오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복이 많아, 제가 보니까. 무슨 복이 많으냐면 참 이 강사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강사분들이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잘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흔치 않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뭔지, 그거 또 하나의 프로그램.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왜 이런 분이 여기로 오시게 될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고 적음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사람 숫자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예. 예. 여러분, 사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지역에. 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는 맛보기 세미나예요. 마더와이즈의 아주 지극히 적은 포션을 이제 맛을 보여드릴 텐데,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년부터 이 사역을 저희가 이제 당회에서 셋업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제 시작될 터인데, 이민가정을 제가 신방하고 이민가정을 제가 다니면서 받은 충격은 이것이에요.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이렇게 해요. 야, 너 교회 가야 돼. 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데,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데, 자녀들 보고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천만에 그렇게 역사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부모가 은혜가 없는데, 내 심령에 은혜가 없는데 자식 보고 매일 교회 가라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 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은혜를 경험하죠. 근데 집에 가보면 교회 집사님이라고 부모님들은, 그런데 그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한 곡조도 울려 퍼지는 날이 없고, 같이 기도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롭게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겠느냐고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가 책임져야죠. 애들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 보면 늘 못마땅해. 저는 특히 목사다 보니까 기준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짓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나를 그대로 보내.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그걸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투성이 애가 나왔느냐고요? 문제투성이 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뺀질뺀질한데 부모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부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고, 가정에도 그 가풍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씨알도 하나도 없는데, 애가 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교회 와서 한 번 하고 집에 가면 늘 집에서 생활하는데, 집에서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뺀질뺀질하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뉴스에 와서 청년생활
청년에 와서 신앙생활 은혜롭게 하겠어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적당하게 하는 거죠. 뺀질뺀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통곡할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게 뭡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안 문제는 다 남편 문제예요? 과연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부부가 바뀌어요. 부부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악한 것, 거짓된 것, 음란한 것을 흘려보내시겠어요? 아니요. 메마른 인생, 가정, 교회, 지역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내 말과 내 생각 속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목장 안에서 내가 불평과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목장이 변해요. 교회 와서 뭐는 옳고 뭐는 틀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요. 웅장한 성가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도 괜찮아요. 메시지가 좋은 명강사 목사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요, 나. 내가 정말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서 있느냐.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느냐. 애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 여러분, 더 이상 흉내내지 마세요. 좀 진실하게, 진실되게.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같이 한 곡 하고요.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수 은혜의 강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목장들마다 교회 사역들마다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을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지극히 높은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사나라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회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내어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